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소생시키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 뵙지를 못했는데 너무너무 참 보고 싶었고 기다려지고 그랬어요. 예, 지난주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또 섬기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훈련을 받고 또 거기에 참석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자꾸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사지 튼튼하고 젊을 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믿음 생활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축복되게 여기시리라 이렇게 여겨지겠지만,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부른 이 찬송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고 나서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허락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바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고 하루를 지내세요? 또 여러분들의 불편하신 몸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지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번 나의 지난 일주일을 뒤돌아볼 때 과연 내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순간이 있었는가? 아니면 나 혼자 주님을 독대한 시간이 있었는가? 만약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선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젊은 날은 제가 원하는 대로 잠언 말씀 그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전도서 말씀 그대로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그것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구분도 없이 그저 내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달려가고 그렇게 인생을 소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6학년이 넘겨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란 바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전에는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5학년 때 생각해 보세요. 아직 팔팔하고 아직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을 때 과연 내가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제대로 살고 있었는지.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나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 모으셔서 이 말씀들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어떤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인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결국은 한마디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저는 또 묻고 싶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어떤 일보다도 그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저 성경에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바로 생명이요 구원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나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성경에 이르는 대로 열심을 다하고 또 교회가 이끄는 대로 칠성사를 잘 이행하면 글쎄 네가 죽었을 때 잘하면 천국 가겠지. 그럼 모르겠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천주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미국 땅에 우리 개신교의 인구보다 더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또한 그들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캐톨릭 생활을 하는 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은 구원받았는지, 만약에 그러한 나 자신의 구원에 요만큼이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확신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되는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주저 말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그 한 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서 죄인이 하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저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들이 그 기뻐함을 보다 더 크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순간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제 비록 주일 예배를 교회 가서 못 드렸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라면, 거듭난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계시든 그곳은 천국이요, 어디서 드리든 그 예배는 바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여,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뭐 이 데이케어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저에게 매일 예배를 드려주십사 부탁하는 거는 저는 이분들의 부탁으로 받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월수금 이렇게 3번만 와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할 때 괜찮아요. 예, 피곤하시면 쉬셔도 돼요. 예, 들리면 들리는 대로 저 교회 가서 많이 자요.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교회처럼 그렇게 포근한 곳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도 주무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시다 은혜 받는 거고 그러시다가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바로 이제는 3번으로도 부족해서 여러분들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예배를 드려주십사 이렇게 대표님이 부탁을 하실 때 저는 그 음성이 주님의 명령으로 저는 들렸어요. 와, 어디에서도 매일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십사 부탁받은 일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섬기는 교회조차도 새벽 기도도 담임 목사 혼자 하기 힘들어서 부목사들 맡기고 다른 목사들하고 함께 교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 그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대표님을 통해서 저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분간 계속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저는 느꼈어요. 지난 주간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올랐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2박 3일 동안 들으면 자신들의 믿음으로 응용해서 훈련할 수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인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 해봐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 예, 어머님,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시는 모든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올 때는 제 마음이 좀 급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이분들이 또 고4의 화요일 날 그 말씀은 여전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으실까? 또 예배가 없는 목요일 날은 어떻게 이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실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뵈니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인트로덕션 들어가는 시간으로 제가 삼고 3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와 상황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놓으신 그 상태,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어떤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나의 나이로 나를 붙잡았고 내 건강 상태로 나를 붙잡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데이케어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모든 섭리가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예요. 나는 약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주님 대신만 바라며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만 소망하게 된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뭐 그 축복을 못 누립니까? 그렇진 않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자신에게 허락된 젊은 날을 열심히 사는 그러한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선은 여러분들 자신의 자손들이 바로 그러한 축복을 붙잡고 젊은 날을 살아가고 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말로 아무리 자식들한테 얘기해봐야 잔소리예요. 제가 하도 잔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에 그저 자식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해주면 제 아들은 그래요. 아버지 그만 좀 얘기해요.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만 얘기해요. You talk too much 이런다. 근데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의 귀에 직접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는 사명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는 것. 두 번째, 내 문제가 바로 복음 전파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는 분인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웠어. 사지에 온통 기부스를 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말만 하는데 그러면은 그 처지에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슨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옆 침대에 안 믿는 환자를 똑같이 기부스에서 입만 살려놓고 귀만 뚫어놓고는 내 옆에 눕게 했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옆에 누워 똑같이 기부스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환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에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누워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내 처지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잘 믿고 헌금도 잘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게 되면 주님께서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아, 이놈이 내 마음을 그렇게밖에는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자식이 되렵니까?
여러분들이 연로하셔서 또 건강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데이케어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한 주님께서는 서운하게 여겨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빨빨거리고 내 젊은 날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이 아침에 여기에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 축복된 자리로 나를 이끄셨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아멘? 예, 그게 바로 내 문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도구다. 여러분들 어디가 불편하시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어머니 저 볼 때마다 내가 한국에서 교통사고 2번 당했어. 그런데도 주님께서 지켜줘서 아직도 살아있어. 이게 간증인 거예요. 그게 나 혼자 내가 겪은 일을 자꾸 한탄조로 남에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이게 간증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임을, 또 성령님이 바로 나의 보혜사의 뜻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나의 성령님이신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남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바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신세를 절대 오늘부터는 한탄하지 마시고 가는 세월 어떻게 붙잡아요. 예? 예? 나이대로 인생을 날아간다는데 20대는 시속 20km로 달린대요. 근데 60세는 시속 60km로 인생이 간다네요. 예, 그리고 80이면은 시속 80으로 인생이 빨리빨리 느껴진대요.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그만큼 주님의 품에 안길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간 60 넘었어요. 그러면은 아직도 많이 남은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만날 그 준비,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이제 곧 주님을 배울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할렐루야, 이제 내가 주님을 배울 때 내가 어찌 주를 배울까? 내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 연약한 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 이웃과 자손들, 특히 자손들에게, 예? 그들은 바쁜 생활에 나를 항상 24시간 돌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해를 해줘요. 이해를 해주고 그들이 비록 그렇게 바쁠지라도 언제나 통화할 때나 만날 때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나 이거저거 필요해, 나 이거저거 해줘, 이런 요구사항보다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손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꼭 그렇게 알려주는 그것이 또한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있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아직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다른 그 어느 것도 아니요, 우리 개인에게는 구원을 원하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아직도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고, 이미 믿으신 분들은 그 구원을 다만 한 사람에게라도, 다만 내가 스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게 허락한 자손들을 통해서라도, 그 중에 안 믿는 자가 있거든, 그 이름을 붙잡고 내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내 떠나는 임종의 순간에라도 아무개야 예수 믿고 구원 얻어라, 그렇게 마지막 한마디를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그 잊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보통 파워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 정말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그 어떤 주일 예배보다도 장례식 설교를 가장 공들여서 설교하신답니다. 왜? 그 순간에는 안 믿는 자손들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
그들을 향한 이 고인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예수님이 들어주신 걸 기억하실 거예요.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헌대를 핥으며 개가 그 상처난 곳을 핥는 그런 거지로 살고 이 땅을 떠날 때는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그 빛깔나는 비단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락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뜨거운 음부에 물 한 방울 떨어지기를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에게 간청하는 그런 비유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는데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겪을 그 음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지라고 말하는 나사로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저 연락하던 부자. 그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나와 구원 얻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이름을 불러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을까요? 부자는 그 고대광골 그 의리의리한 집에서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지내는데 왜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져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생각하건대 그때 당시 선지자는 거리를 다니면서 왜 선지자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거리를 다니면서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시면서 길거리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 거지 나사로는 그 길바닥에 이렇게 두걸하고 있다가 선지자가 지나가면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지요. 예. 그가 처해져 있던 길거리에 버려져서 구걸하던 그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거지의 행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도록 선지자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구걸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부자는 그저 고대 궁궐 그 궁궐 안에 갇혀 있으니 바깥에서 선지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들려요? 안 들리지. 그 안에서 뽕짝 틀어놓고 지 좋은 대로 놀고 있는데 선지자의 소리가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예요. 방음장치도 잘 돼 있겠고. 그래 아무리 잘 먹고 자색 옷 입고 아무리 호화호식하면 뭐래요? 선지자의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뒤늦게 이 부자가 그 음부의 불구덩이에 떨어진 뒤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손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나에게 떨구면 안 되겠니? 목이 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내려갈 수도 올라올 수도 없단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처럼 말씀하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둘 중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로 가 있을 것인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던 연약한 노인네로 살았던 이 땅에서 병든 환자로 살았던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내 이름을 기억하는 아무개야 너는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은 나의 자녀이나 이렇게 인정함 받고 주님 품에 안길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면서 내 원하는 것 다 이루고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수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가 지금 망해가는 모습을 보세요.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는 천국 어림도 없죠. 우리가 봐도. 그러면 이 땅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와 이 땅에서 열심으로 내 본능 따라 산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착하게 살면 천국, 나쁘게 살면 지옥,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느냐, 이거 하나를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스스로에게 답하십시오. 제가 당분간은 계속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원을 체크를 할 겁니다. 왜?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이 모든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는 이런 말씀이 되고 말아요. 부자가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다시 내 형제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되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자가 가면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이제서야 남아있는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는 부자. 너무 늦었어요. 살아있을 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살아있을 때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죠. 죽은 다음에 아무리 부탁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하느냐?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자가 그들 앞에 나타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믿으면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이요, 또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 이제 한국은 이제 내일이면 구정이라고 하는데 전화 오거나 하시거나 할 때 꼭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시거든.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카톡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보내셔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나의 문제를 간증으로 사용해서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제 월요일 첫날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혹여라도 어느 한 분이라도 이 구원에 아버지 대열에 들지 못하신 분이 계시거든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이 그분들의 구원이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